여러분 먹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먹방. 이기옥 집사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먹방. 먹방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먹는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에 이 먹방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죠. 힙합이라고 하나요? 되게 조그만 여자 청년인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왕 돈가스를 10개도 넘게 먹고요. 그냥 햄버거, 이 단품 햄버거를 20개도 이렇게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쯔양이라는 이 방송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쯔양? 얼마나 예쁜지 그냥 이렇게 아리따리한 아가씨인데 고기를 막 4kg씩 먹습니다. 4kg. 그것도 초록 매실, 음료수를 막 이 페트병으로 몇 개씩을 갖다 놓고요. 그냥 마셔요. 그렇게 먹고 나서도 한 반 정도 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해요. 먹방은 요즘 벌써 신조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먹방이 얼마나 대세냐면 먹정 좋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냥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먹으면서 멘트를 하든지 뭐 드립을 친다고 하죠. 뭐 재미있는 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유명 이런 유튜버들이 먹방 방송 하나를 찍으면 보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됩니다. 그 순간 그 먹는 음식 장면을 보는 게요. 저는 처음에 이 먹방 이 유튜버들이 인기를 끄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아무리 많이 맛있게 먹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 음식이 뭐예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쯔양이 소고기를 한우 소고기 꽃갈비를 수십 근을 먹어도 내가 먹지 못할 바에야 그걸 뭘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몇 번 이 먹방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도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초밥 먹고 있으면 괜히 여보 당신 어디야? 신방 갔다가 들어오면서 초밥 몇 피스라도 좀 사오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괜히 삼겹살 큰 불판에 구워 먹으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하면서 마트에 들려서 삼겹살을 사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튜버는 그래요. 라면 무한 리필집이 있어요. 라면을 무한 리필로 파는 곳이에요. 한 사람당 한 5,000원 넣으면 거기서 라면을 큰 대접에다가 한 10개씩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서 막 거기에 볶음밥도 해먹는 걸 보면서 야 오늘 야식은 라면이다 이래서 라면을 아내한테 혼나면서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콘텐츠를 찍던 사람들도 먹방이 하도 인기니까 먹방 유튜버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항상 방송이 좀 뜸하니까 그냥 방송 3사의 일반적인 지상파의 유명했던 개그맨들이나 방송인들도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가까이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죠. 6시 내 고향 아시죠? 사실 이 6시 내 고향도 각 지역과 뭐 시골 같은 데 들어가서 특산품을 소개한다든지 그 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요리들을 소개하는 거지만 사실 그 6시 내 고향이 방송되는 시간대를 따져보면 6시예요. 한참 배고플 때 리포터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먹방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먹방이라는 방송의 유행은 유튜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6시 내 고향에서도 30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먹방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 먹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입을 채울 테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채우십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이시겠대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는요, 아삽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삽은 레위 지파의 게르솜의 자손이었던 이 베레가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성전 지휘자였던 헤만이나 에단과 더불어서 성전 성가대의 지휘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쓴 것이죠. 특별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왕을 깨닫게 하는 선견자로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을 채울 테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채워주신다니. 입을 채운다는 건 나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건데, 아니, 얼마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죠 벌써. 집에 딱 냄비를 열어보니까 노란 색깔 카레가 있어요. 카레가. 제가 사실 카레를 좋아하지 않는데 냄새가 좀 달랐어. 그래서 그 카레에 불을 딱 당기고 카레를 한번 딱 저니까 우리 아내가 해준 카레가 아니에요. 아내는 카레를 조그맣게 쓰는데 버섯도 쫙 길고 감자도 길게 하고 거기에 닭고기인지 뭔지 하여튼 뭐 하얀 게 떠 있어. 그래서 야, 이게 먹어도 되는 건가? 끓길래 한번 딱 맞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알고 보니까 박미소 집사님이 사모님 목사님 애들이랑 드시라고 카레를 끓여가지고 갖다 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한번 더 먹어보고 싶은데 얘기 괜히 했다. 또 하여튼 갑자기 군침이 나는데요.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아직. 하여간 그 카레를 먹었을 때 그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를 채웠던 그 맛있는 음식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를 채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도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 어제 오늘 해서 여수 여행 갔다 오셨죠? 여수 여행 갔다고 지금 딱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뭐 맛있으셨어요? 특별히 맛있었던 음식. 회 드셨어요? 뭐 여수는 뭐 돌 씹어 먹어도 맛있지 뭐. 여수는 그냥 그쵸? 여수에 워낙 유명하니까 다 맛있으셨죠? 그렇게 음식도 맛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9절 8절부터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채우시겠다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닌 것을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카레도 아니고요, 회도 아니고요, 뭐 소고기도 아니에요.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채우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그 입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던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락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노예로 시작했는데 이게 50년, 100년, 150년, 200년, 400년, 430년이 되니까 노예가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식의 자식도 노예로 태어나는데, 근데 노예로 태어나면서 억압이 더 강해지니까 자유해질 생각 자체는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되겠다,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 일을 하는 동물처럼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익숙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자리도 바꿔보시고 마음도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일하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음식들로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삽을 통해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너희의 음식, 애굽에서 나온 음식으로 너희의 입을 채웠다면 이제 내가 그 음식 그만두고 입을 좀 더 크게 열어. 내가 말씀으로 너희의 입을 채울게. 그러니 입을 넓게 열어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음식, 입을 채우는 육신의 음식 더하기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히브리인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때로는 몸져서 누워있고 근심에 걱정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육신을 위해서 먹는 밥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입을 벌리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입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의 껍데기 안에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도 이 컵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리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라든지 기체, 숨도 어떻게 해요? 풍선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풍선이라는 겉사계가 없으면 공기가 어때요? 사라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있는 껍데기 안에 있는 육신을 채우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 입을 벌립니다. 하면 아기들도 그렇죠. 막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은이도 이번 주에 보니까 뒤에서 예배 끝날 때 낑낑낑 하던데, 그러니까 유미리 집사가 뒤에서 열심히 분유 탄 다음에 아기가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이제 막 우유 달라고 이제 아기가 졸다가 처음 우유를 주면 이제 지가 운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먹다가 피곤해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엄마들은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입에 톡톡 대서 우유야, 그리고 나서 뺍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젖빨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주면 애가 어느 정도 먹다가 이제 풀에 못 이겨서 그냥 잠들죠. 이런 것처럼 육신의 생존을 위해 입을 벌리고 젖을 먹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입을 벌리지 않으면 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아파도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입을 벌려 음식을 먹듯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배가 아주 고팠을 때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했는지, 하루가 굶어도 허기 가지고 이틀이 걸으면 막 예민해지고 3일을 걸으면 막 싸우고 그러는 분들이 계실 텐데 40일을 지금 굶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야. 너 지금 일하다가 배고파서 예민한데 무슨 성경 묵상이고 무슨 예배야. 일단 배부터 채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인 이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적했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건 맞고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게 맞아.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된다, 금식해라 그 말이 아니라 먹는 것 중요하지. 당연히 먹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줄이고 피폐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영혼을 죽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 내가 왜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한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며칠 금식하면 입맛 돌아올까 봐 했니? 아니야. 내가 입으로, 내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시험받은 거야. 스스로 금식한 거야. 내게는 영혼의 음식이 중요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육신의 배를 불려줄 음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위하여, 영의 배부름을 위해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야생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인 말씀으로 채우겠으니 너희의 입을 열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음식이 생각날 때쯤 6시 내 고향 보고 또 세상이 먹방 방송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을 보면서 하하하 웃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양식을 외치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도전하는 사람들, 세상이 먹방을 외치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자, 맛있는 음식 어디가 유명하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이상으로 주님처럼 나의 영혼을 채우는 말씀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처럼 육신에 먹는 것만 가지고 허덕거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니까 어떠니 막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먹고 사는 게 나아졌대요. 그건 진짜 짐승이에요, 짐승. 왜 일하세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달라져야 되세요. 잘 먹어야 되세요. 그건 노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잘 먹어야죠. 여러분의 인생들이 좋은 음식들 더 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마음껏 음식 먹을 수 있을 그런 재력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음식,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를 늘 채워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육신의 풍요와 만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 또한 풍요롭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얘기할 때 진짜 이 말씀을 단순히 뭐 들어라, 읽어라,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그 말씀을 음식으로 먹는 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그냥 읽어, 말씀 그냥 눈으로 봐, 그냥 말씀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의 귀를 크게 열라 해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입을 열래요. 입을 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먹는 음식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입을 열었던 에스겔이 입을 딱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뭘 넣어요? 두루마기를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 종이에 하지만 그때는 양피로 만든 큰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큰 책자에, 가죽으로 만든 책자에 이렇게 두루 말려 있는 그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성경책.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딱 회당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이 써 있는 두루마기를 쫙 펼쳐서 예수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쫙 말려 갖고 다시 딱 하고 또 다른 성경책 갖고 오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에게 말씀을 줄게, 입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으니까 너의 입을 열어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입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 외워라, 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라, 네 입에 넣어라, 그리고 채워라, 네 창자에 네 배에 넣어라 해서 그 말씀을 꿀꺽 삼켜 먹었더니 에스겔이 느끼기에 그 입에 그 말씀,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나의 위와 창자에 들어가서 소화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흡수되죠. 그래서 몸이 자라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냥 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뭐 그냥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본다고 뭐 그거 먹는 겁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음식이 있네 본다고 먹는 거 아니죠. 음식 탁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서 그냥 음식 있네 듣고 보고 냄새 맡는다고 절대 먹는 것 아니죠. 반드시 우리 입에 넣어서 씹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영양분으로 가게 만들어야 우리의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음식이 음식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을 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걸로 내 믿음 성장 절대 안 해요. 내 귀에 단 말씀으로 우리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한다 그래도 절대로 그냥 듣는 걸로, 그냥 보는 걸로, 그 말씀 읽는 걸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어느 평정까지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을 열어라.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채우겠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눈을 열어라, 마음 열어라가 아니에요.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한 획이라도 한 자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먹습니다. 살아내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순종해보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정복하라, 점령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도전하라, 손을 높이 들라, 포기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수용하고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져요. 먹혀졌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행동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음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듣지만 말고 순종합시다. 읽지만 말고 살아냅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나의 영혼을 신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까 나은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모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먹고자 하는 거잖아요. 애기가 이거 하고 엄마가 우유 줬더니 뱉지 않잖아요. 애들은 진짜 그대로 소화해내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 듣는 거 사모하고 그냥 그 말씀 보는 것, 말씀 인터넷 찾아서 막 이런저런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중요해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단순히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면 수많은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야 나를 자라게 하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인데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투박한 말씀, 요한 사도가 그랬대잖아요.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돌아왔던 요한에게 늘 제자들이 이 터키 교회들을 순회하고 나면 항상 그랬대요. 소아시아교에서 선생님,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유일한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유일하게 대면했던 남아있는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생한 말씀 그대로 좀 전해주세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거 말고요 다른 말씀 좀. 아니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생생한 예수님 말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뉘앙스였는지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
너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너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배반에도 끝까지 십자가 주셨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알지? 그것이 제자들을 불렀던 이유고, 그것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유고, 그것이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었던 그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으려 하니?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사랑인데,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 많은 말을 들려줘봤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많은 것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주님의 명령 한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내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듣고 많은 말씀에 그런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지배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기분 나쁘면요, 금방 내 육신이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침에 컨디션 좋았는데 누군가 전화해서 내 기분 확 망가뜨리면 그 순간 그냥 내 육신이 그냥 막 다 하기 싫어요. 경험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컨디션 좋았는데 때로 감정이 밑바닥을 찍잖아요. 그러면 몸이 멍해져요.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의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이 깃들죠. 그런데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몸도 지켜지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병들어도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 피폐하면 죽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건강해요. 근데 영혼이 망가지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영혼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입으로 받아먹고 순종하고 실제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는다고 하니까 또 신학교에서 이런 말 했으면 교수님들이 야, 말 조심해 이러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꼭꼭 씹어갖고 소화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영혼의 이로, 영혼으로서 반드시 소화시켜야 될 영의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듣고 읽지만 말고 먹읍시다. 시작. 보고 듣고 읽지만 말고 먹읍시다. 아멘. 한 말씀이라도 소화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여러분. 씹고 뜯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해보세요, 잘하시잖아요.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그 무슨 선전이에요? 이같한 사모님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예? 그래야 이가 튼튼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할렐루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자취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취한 적이 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밥 해주실 때는 너무 좋잖아요. 제가 밑반찬 좋아하는 남자인데 또 이춘초 권사님 밑반찬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매일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는데 자취하니까 아유 웬걸 사는 놈들이 뭘 할 줄 알아요. 밥 다 태워 먹고 이 주걱이 없으니까 이 뒤집개가 없으니까 밥 주걱으로 계란 후라이도 하고 핫케이크도 하다 보니까 이게 밥 주걱인지 다 눌러붙어 가지고 밥을 풀면 거기서 막 핫케이크 냄새 나고 아무리 씻어도 설거지가 안 돼. 네가 먹었던 거 내가 먹고 내가 먹었더니 먹고. 그럼 몇 번 되니까 얼마나 밥 차려서 먹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과학도 발달하고 이 음식 기술도 좀 발달해서 약 하나 먹으면 배 딱 부르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알약 하나 먹으면 배 부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야. 그럼 제가 목회를 하니까 또 이기옥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알약 하나 먹으면 배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리는 거 귀찮죠.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밥을 차리고 먹는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보면 밥 안 먹어요, 여러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힘을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는 것. 그래서 사생결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내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단식하잖아요, 그렇죠? 단식하잖아요, 다 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기도 멈추지 않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안 하는 놈들이 있어. 좀 더 나이를 먹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를 그럼 언제 하느냐?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해요. 뭔가 위기가 닥쳤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뜻대로 안 할 때, 그때 램프에 요정 딱 이렇게 딱 비벼갖고 요정 꺼내듯이 그때 기도를 써요. 그러니까 위기 대처하는 방안으로 기도를 쓰는 거죠.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말씀은 더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지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서요, 목사님. 왜요? 아니 뭐 별 문제가 있어야죠. 남편 돈 잘 벌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갖고, 아니 애들 직장생활 잘 하고, 아니 평범하게 별일 없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다른 거 없이 그냥 삽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어딨나? 말씀은 왜 안 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봐도 특별히 목사님 설교하는 요즘 기적 시리즈 설교가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요. 제가 병이 나아야 될 필요도 없고, 제가 뭘 고쳐야 될 필요도 없고, 저희 가족은 완벽해서 별로 회복할 것도 없고, 그 기적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이런 의사들에 의하면 하루에도 우리의 몸에, 건강한 사람들 몸에도 암이요 수천 개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세포잖아요, 세포. 돌연변이 세포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딱 받으면, 제가 이 물에다가 저주를 퍼부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요. 하루 만에. 제가 여기다 이 저주받을 물을 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이 깨져 버려요. 우리의 몸은 더 그래요. 몸의 60%, 70%, 80%가 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저주하고 악을 퍼부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결정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내 몸의 세포나 조직으로 붙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죠.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되고 뭔가 문제로 내 그 돌연변이 세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면은 그때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아내도 지금도 암이 수십 번씩 수백 개씩 사라지고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생겨나고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망치 갖고 와서 내 머리를 땅 쳐갖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함, 영혼의 병듦이라는 것은요, 그냥 매 순간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누적돼 왔던 영적 건강을 내가 방치했던 것이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특별히 말씀 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서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은요,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반석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요? 위태위태한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돌풍 불어닥치고 비 내려버리면 그냥 영혼 쓸려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모가지 잡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거, 참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 풍랑을 만날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내 딸이, 언제 내 가족이 죽음으로 돌아올지, 언제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지, 언제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될지, 언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가난이 여기라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은.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거기를 가기 위한 예행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에서는 다칠 수도 있어요. 연습장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다치고 깨어졌더라 하더라도 내게 분명히 닿아 있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을 얻었느냐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를 이 연습장에, 이 경기장에 하나님 지금 내보내신 거잖아요. 광야 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공격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져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본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살해의 위협도 만나고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처참한 광경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럼에도 우리가 밥 먹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반드시 어디가 있으니까? 가나안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영혼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먹어야 돼요. 그 말씀 먹는 게 여러분들을 그 혼란과 환란을 만날 때 여러분을 보호하는 백신이에요, 여러분.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충만하잖아요. 욥도 견뎌낸 그 고난, 베드로도 받았던 그 박해, 그 사람도 받았던 그 곤란, 내가 그거 겪고 있는구나. 삭개오가 받았던 그 능력, 삭개오가 받았던 그 사람들의 냉수한 판단, 그 무시당하는 것, 마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그 저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넘어지지 않았잖아. 삭개오는 눈을 바라보고 뛰어 올라갔잖아. 그럴 때 구원 얻었지. 내가 그 길 가는 거야. 말씀 없는 사람 그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딱 이거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가 무기 준비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많이 배부르게,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북분이셔서 항상 밥 먹으면 너의 마지막 식사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 먹어놔라. 지금 먹는 밥이 마지막 밥일 수도 있으니까 잘 먹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먹어요, 여러분.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아직까지 2.7kg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웃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제 같은 내 마지막 식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충 끼적끼적 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구해낸다.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순종하고 말마다 먹을 때 내 영혼이 어떠한 공경에도 내가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건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의 건강이어야 돼요. 박미서 집사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내 영혼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더 부유해져야 되는데, 내가 김보일 목사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집사님의 관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진 집사님,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손자가, 내 손자의 손자가
김보일 목사보다 더 멋있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 건강.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 때 내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읽고 그것을 이렇게 뭐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 이래서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래서 실천해 보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등산 가면 꼭 정상 안 올라가. 힘들어서요. 그 옛날에 우리 계양산 가니까 유민희 집사님이랑 안 따라와 그래서 가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여기 앉아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하니까 결국 양보라 집사가 가서 막 끌고 올라왔어. 오니까 제일 좋아해 유민희 집사가. 이래서 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언제 등산 가냐고, 등산 가고 싶다고.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이래서 정상 가는구나 아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 먹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면 그 안에서 가자고 한, 먹으라고 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 때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져요. 비밀 연애하듯 하나님과.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의 말씀의 양식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나가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을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을 때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내 영혼에 들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는 악한 양식, 마귀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때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가 있고 나락을 떨어질 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양식인 이 악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에 의지한 영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내 영적인 생각들은 다 그것은 경계해야 될 영의 양식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크푸드라는 게 있어요. 정크푸드라고 하면 정크는 쓰레기, 폐물이라는 뜻이고요, 푸드는 음식이죠. 그래서 정크푸드 하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이런 많은 음식 중에 정크푸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고열량인데 이 내 몸에 영양분은 하나도 없는 것들, 먹으면 나를 약 안 좋게 만드는 것들. 콜라 뭐예요? 엄청난 고열량이죠. 근데 그 안에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콜라도 이 정크푸드예요. 쓰레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은 콜라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천연 색소가 아닌 인공 색소 같은 것들, 영양분 하나도 없어요. 몸만 망가뜨리는 정크푸드. 우리의 영을 향한 음식 중에서도 이 정크푸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은 토속 음식,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 정크푸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마귀의 음석. 우리의 귀에는 달아요. 그 옛날에 백지영 씨가 부른 내 귀에 캔디처럼 우리의 귀에는 너무 달콤한 말 같아요. 내 기분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양분은 하나도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 줄 아세요? 내 영적인 건강과는 무관해요. 무관해. 오히려 내 귀만 더 크게 만들어, 더 교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토속적인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돼요. 마귀가 먹이고자 하는 영혼의 음식들이 있어요. 마귀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은요, 정크푸드를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씀인 것 같은데 나를 깨어지지 않은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인 것 같은데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말씀인 것 같은데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인 것 같은데 나를 더 딱딱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했던 시험이 있죠. 돌들을 뭘로? 다시 한번 떡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떡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을 위해. 네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 이룬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서 좀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뭐예요? 명예를 위해. 목회하는 거 좋지. 근데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목회하는 거 좋지. 근데 명예도 얻으면 좋잖아. 목회하는 거 좋지. 내게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권세를 위해 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는 좋은 가모니설이죠. 캔디예요. 그래, 기왕 목회하는 거 좀 유명해지는 목회자 되면 어때? 기왕 목회하는 거 김보희 이름 석자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권위에, 그 유명세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목사 되면 어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그걸 노리고 목회를 해요? 그 생각은 과연 누가 넣어주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음식이에요? 정크푸드예요? 정크푸드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한 게 그거예요. 유명해져야지, 먹고 살아야지, 권세 얻어야지, 명예 가져야지.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잖아요. 시험하지 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나한테는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권세도 중요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정크푸드의 영적 음식을 거부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구원자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가모니설, 내 귀에 달콤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들려요. 내 귀에 좋은 말씀처럼 들리고 내 마음에 단 말씀처럼 들리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오히려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이용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요 정크푸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내 삶 잘 살게 만드는, 무슨 내 사업 성공하게 만드는 수단이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램프의 요정이죠.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이것도 잘못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만 그냥 단순히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안 주면 하나님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음식, 우리 영적인 건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너의 권세를 위해서, 너의 자리를 위해서, 너의 기분을 위해서, 너의 지금 마음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는 그런 가모니설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들과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건 정크푸드입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혀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래. 어떻게 알고서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알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성경 안 읽고 하는 척만 하는 거 알고 계셨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찔리네. 말씀 먹어야 되니까, 소화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거 멈추고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수동적으로 하던 거 말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도 못하게 말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무리 많은 말씀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은 다 정크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수준만 높아지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해봤어 안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거지, 그런 원리적인 말씀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건강한 종말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고통 끝난다. 소아시아 7교회를 부흥시킨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투박적인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 놓쳤을 때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 가보면 흔적도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돌만 남아있대요. 그 부흥했던 교회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쓴 말씀이라도 그거 달게 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씹어 드셔야 돼요. 반드시 순종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약 써가지고 지금이 알약 탁 먹으면 되지만 옛날엔 약 가루약에서 하얀 봉투 딱 줘가지고 물 닦는 다음에 엄마가 확 주죠. 그게 얼마나 쓴지 다 뱉어버렸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 약이 얼마인데 이거 먹어야 네가 병 났는데 나는 맨날 가루약 주고 엄마가 맨날 약 이렇게 타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소아천시 있으니까 다 뱉어버렸어요. 뭐 하나님이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때로 우리의 입에 귀에 마음에 쓴 약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우리가 씹을 때 그것을 소화해낼 때 그 입에 그 말씀이 내게는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러한 좋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 손해볼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일 것 같지만 그 생각 또한 정크푸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내 주장을 누구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입 크게 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될 때는 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성장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 너희에게 먹어서 소화되게 하고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다 소화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하고 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입을 여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 말씀을 씹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소화력을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크푸드와 나를 살리는 그 중요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도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실천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보고 읽지만 말고 먹읍시다.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